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 25살에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 29년간, 그래서 전체 생애 나이가 54세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29년간 남유다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선친들입니다. 그의 선조들의 그러한 구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는 달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성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로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인간 문화는 보면 역사들이 전부 줄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성내에 물줄기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꺼져가는 조국의 그러한 위기를 대처하면서 민족을 이렇게 살려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업적을 열왕기하 18장 5절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 말은 히스기야 왕의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터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그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재확인을 합니다. 내 집에 유언을 준비하라고. 이게 뭐죠?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보를 받는, 더 이상 그의 인생 속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가 의인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자였고 정말로 그가 행한 행적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의인에게도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비바람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풍지대 인생,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은 탄탄대로의 하이웨이를 질주하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질주만 하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만 한다면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예요. 욥의 인생도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의 인생 속에 이유 없이 하늘에서 날벼락을 받습니다. 욥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이었죠? 그를 정금같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덕지한 것이 없건만 그의 인생 속에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불평하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장과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더 나아가서 인격의 폭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세계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한층 차원 높은 인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말 안 되는 슬픔이죠. 이유 없는 죽음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방황하고 그냥 인생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여 자포자기적으로 인생은 끝났구나.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히스기야는 그의 삶 속에 찾아온 죽음의 끝자락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습니다. 절대절명과 인생의 속수무책 같은 삶의 이 풍전등화와 같은 삶의 이 정황 속에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것저것 다른 줄을 붙잡아 봅니다. 인맥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는 기도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의 기도 속에서 있는 인생의 해법 3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의 기도였습니다. 1절에 이릅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그리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바른 길목에 이르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려 들기보다는 거기에 반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서 되는 게 하나도 없냐라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죽음 앞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방법, 하늘의 길을 붙잡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병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왕이었으니 얼마나 좋은 약,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병은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유,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를 먼저 아는 자죠.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즉위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14년째 될 때, 그래서 나이로 보면 39살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39, 이제 갓 40이 되는 그 시점은 뭔가 열심히 삶이 꽃 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했겠어요? 우린들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죠. 나이 39에 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그의 인생 자체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선의 선택과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만이 최선의 선택이고 최후의 선택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은 이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하고 회복게 하고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히 성도님들도 아직 내가 살만하다고, 내가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건강도 이만하면 되고 먹고 살만하고 내가 내 만에 가야 할 인생의 비상구를 나는 갖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와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은 돌아가야 되는 인생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nobody knows. 죽음의 끝자락을 만난 자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죽음의 앞에서 결코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줄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면벽의 기도였습니다. 벽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을 향하였는데 그 벽의 방향이 어디였느냐? 열왕기하 20장에는 보면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군의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산헤립 왕이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손에 들고서 문무백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장수들을 모아서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 편지를 들고는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성전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히스기야 왕이 건강이 있어서 성전으로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일어날 수든 기진맥진하여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 몸살 한 분 알아도 그냥 귀찮아가지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냥 침대에 눕고 싶은 것이 인간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너는 죽는다라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성전 벽을 향하여 자기의 있는 방 안에서 성전을 향하는 벽, 거기에 혼자 외로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아무런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은 영혼의 집중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역부족의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실직을 한다든지, 자녀들의 문제가 터진다든지, 이제는 사업을 하면은 될 줄 알고 사업을 개업하고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인생의 역풍을 맞는다든지,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관계의 문제에서는 우리 인생의 역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불가항력 상황,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물리치시고요, 내가 가진 물질을 물리치시고요, 환경적인 것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 향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 단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막바지에 와 있을 그때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수하고 진실된 기도를 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을 향하였으니까 보일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영혼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죠. 그 갈망한 심령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 문구가 이래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이 떨릴 때는 당신의 무릎을 꿇으세요. 참 좋은 말이죠. 저희 교회에도 하나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생각지 않은 정말 아픔이 찾아와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온 뜻과 중심을 다해 세상의 어떤 끈앞풀들은 다 떼어놓고 방해받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으로 벽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말도 많고 수다를 잘 떠는 사람들이 기도 한번 시켜놓으면은 1분을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찜질방 가가지고는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수다 떨고 있는데 철학기도 한번 하자고 하면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우리 인생의 정말 유일한 비상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소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기도의 소리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난다든지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산사태나 눈사태가 났을 때에 구조자들이 와가지고 구원을 할 때, 끄집어내어 살려낼 때 9.4일생에서 살아낸 사람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소리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갇혔을 때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수색견들이 이 소리와 이 촉각 이런 것이 후각 발달되어 있잖아요. 찾아내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적는 자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민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흐느껴 작은 신음 소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내 손에서 물질이 빠져나가도, 내 안에 건강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것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1대1의 만남, 영적인 단독자로서의 만남, 그 고요한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왕으로서의 위엄, 체면, 자기의 위치 전부 다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의 인생 속에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자기가 잘했다, 자기가 이렇게 행하였다, 자기가 똑바로 살았다,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똑바로 제대로 믿는다고 하나님의 걸음을 같이 온다고 했지만, 행여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종치 못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참여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참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부흥회도 다니고 이럴 때 부흥사들이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자기 각자의 눈물의 병이 있대요. 그 눈물의 병에 눈물이 얼마나 찼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도 정비례한대요. 아직도 제 귀에 굉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서고고학자들이요, 그 당시의 유물들을 발굴해내면 정말 조그마한 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의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참회와 통곡과 자기의 회개의 눈물을 담아서, 이게 천국에 가면 눈물병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 통곡이라는 것은 신세 한탄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의 통회의 눈물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읽진 않았지만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자기 자신을 비둘기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이유가 봤더니만, 하나님, 행여 제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게 있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충심으로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득달같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사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절대 위기 앞에서의 기도, 면벽의 기도, 통회하는 눈물의 기도, 거기에 대한 응답과 결과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 개인적으로는 그의 생명의 연장이 15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에게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더니만 엎드리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왕으로서 생명이 15년 연장되면 뭐합니까? 만약에 국가가 망하였어요.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그의 인생의 축복과 함께 6절에 봤더니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살려내시는 민족 생존 구원의 축복이 그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에 나오는 해 그림자 이야기는 왜 했냐? 여러분, 보통 해가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뒤쪽에서 각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해서,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게끔 해서 신기한 징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영으로 만난다면은 너희들의 기도는 내가 기억하고 보아서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본 후에 내가 바로 이 해가 10도 각도 물러가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흘리는 부모님의 기도, 눈물의 기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말라 있다면 인생은 사막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왜 젖은 눈으로 살아야 하냐? 부끄럽게 살아온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회의 눈물이죠. 그런데 이런 못난 자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또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할 때는 좀 적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게 또 되뇌이며 회상하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우셨던 저의 어머니의 기도. 이제는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흰 쌀밥 한 번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 자식과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아무런 사람들의 눈치, 그 대합실에서 그렇게 웅성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들썩 주저앉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저는 잊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손에 쥐가 나면서 마비가 오는 그 순간에도 이틀 밤을 주무시지 않고 짜주셨던 십자가 사인이 들어가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걸 덮고 저는 기도하는 거죠. 어머니를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있는 그 자식은 하나님이 잊혀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서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누리재단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더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주님만을 의지하며 절대 위기 앞에서 기도하며 면벽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눈물이 함께 모아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기적이요, 기도는 축복이요, 기도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히스기야의 그 절대 위기 앞에서의 기도가 있었을 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보다는 행여 우리의 말이 빠르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인생의 성분은 무릎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되어지는 현상들과 일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등지고 성전을 향한 벽면을 향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위기, 죽음 앞에서조차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행보를 내어 디딜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막혔다고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체험하는 새누리재단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